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님 예수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님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와 저 때문에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님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54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생명의 주님 면류관 받으시옵소서. 날 위해 쓰신 가시관 나 기억합니다. 저 겟세마네 기도를 늘 기억하게 하시고 그 십자가의 은혜로 날 인도하소서. 누셨던 무덤 내게도 보이시옵소서. 잠드신 동안 천사가 굳게 지키었네. 저 겟세마네 기도를 늘 기억하게 하시고 그 십자가의 은혜로 날 인도하소서. 마리아처럼 새벽에 주님께 갑니다. 빈 무덤 내게 보이사 날 가르치소서. 저 겟세마네 기도를 늘 기억하게 하시고 그 십자가의 은혜로 날 인도하소서. 산을 날 위해 감하셨나이다. 나 항상 나의 십자가 감당케 하소서. 절순간의 기도를 늘 기억하게 하시고 그 예수님의 은혜로 날 인도하소서. 아멘. 찬송가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찬양한 거네요. 그런데 예수님이란 말이 한마디도 안 들어가 있네요. 그래서 제가 마지막에 그 십자가의 은혜로 날 인도하소서 대신에 그 예수님의 은혜로 날 인도하소서라고 불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마가복음 15장부터 16장 13절 부활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마가복음 15장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새벽에 대제사장들이 즉시 장로들과 서기관들 곧 온 공회와 더불어 의논하고 예수님을 결박하여 끌고 가서 빌라도에게 넘겨주니 빌라도가 묻되 너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의 말이 옳도다 하시매 대제사장들이 여러 가지로 고발하는지라 빌라도가 또 물어 이르되 아무 대답도 없느냐? 그들이 얼마나 많은 것으로 너를 고발하는가 보라 하되 예수님께서 다시 아무 말씀으로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빌라도가 놀랍게 여기더라. 명절이 되면 백성들의 요구하는 대로 제수 한 사람을 놓아주는 전례가 있더니 밀란을 꾸미고 그 밀란 중에 살인하고 체포된 자 중에 바라바라 하는 자가 있는지라 무리가 나아가서 전례대로 하여 주시기를 요구한데 빌라도가 대답하여 이르되 너희는 내가 유대인의 왕을 너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하니 이는 그가 대제사장들이 시기로 예수님을 넘겨준 줄 알미르라. 그러나 대제사장들이 무리를 충동하여 도리어 바라바를 놓아달라 하게 하니 빌라도가 또 대답하여 이르되 그러면 너희가 유대인의 왕이라 하는 이를 내가 어떻게 하랴? 그들이 다시 소리 지르되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빌라도가 이르되 어찌미냐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하니 더욱 소리 지르되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하는지라. 빌라도가 무리에게 만족을 주고자 하여 바라바를 놓아주고 예수님은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니라.
군인들이 예수님을 끌고 브라이토련이라 하는 뜰 안으로 들어가서 온 군대를 모으고 예수님에게 자색옷을 입히고 가시관을 엮어 씌우고 격려하여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고 갈대로 그의 머리를 치며 침을 뱉으며 꿇어 절하더라. 피용을 다한 후에 자색옷을 벗기고 도로 그의 옷을 입히고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끌고 나가니라. 마침 알렉산드와 루포의 아버지인 구레네 사람 시몬이 시골로부터 와서 지나가는데 그들이 그를 억지로 같이 가게 하여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우고 예수님을 끌고 골고다라 하는 곳, 번역하면 해골의 곳에 이르러 몰약을 탄 포도주를 주었으나 예수님께서 받지 아니하시니라. 십자가에 못 박고 그 옷을 나눌세 누가 어느 것을 가질까 하여 제비를 뽑더라. 때가 제3시가 되어 십자가에 못 박으니라. 그 위에 있는 제패 유대인의 왕이라 했고 강도들을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으니 하나는 그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지나가는 자들은 자기 머리를 흔들며 예수님을 모욕하여 이르되 아하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다는 자여 너가 너를 구원하여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하고 그와 같이 대제사장들도 서기관들과 함께 희롱하여 서로 말하되 그가 남은 구원하였으되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이스라엘의 왕 그리스도가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와 우리가 보고 믿게 할지어다 하며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자들도 예수님을 욕하더라. 제6시가 되며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하더니 제9시에 예수님께서 크게 소리 지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번역하면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곁에 섰던 자 중 어떤 이들이 듣고 이르되 보라 엘리야를 부른다 하고 한 사람이 달려가서 해면에 신 포도주를 적시어 갈대에 끼어 마시게 하고 이르되 가만두라 엘리야가 와서 그를 내려주나 보자 하더라. 예수님께서 큰 소리를 지르시고 숨지시니라.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니라. 예수님을 향하여 섰던 백부장이 그렇게 숨지심을 보고 이르되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더라. 멀리서 바라보는 여자들도 있었는데 그 중에 막달라 마리아와 또 작은 야고보와 요새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있었으니 이들은 예수님께서 갈릴리에 계실 때에 따르며 섬기던 자들이요 또 이외에 예수님과 함께 예루살렘에 올라온 여자들도 많이 있었더라. 이날은 준비일 곧 안식일 전날이므로 저물었을 때에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와서 당돌이 빌라도에게 들어가 예수님의 시체를 달라 하니 이 사람은 존경받는 공회원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 빌라도는 예수님께서 벌써 죽었을까 하고 이상히 여겨 백부장을 불러 죽은 지가 오래냐 묻고 백부장이 알아본 후에 요셉에게 시체를 내주는지라. 요셉이 세마포를 싸서 예수님을 내려다가 그것으로 싸서 바위 속에 판무덤에 넣어두고 돌을 굴려 무덤 문에 놓으매 막달라 마리아와 요새의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님 둔 곳을 보더라. 안식일이 지나매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가서 예수님께 바르기 위하여 향품을 사다 두었다가 안식 후 첫날 매우 일찍이 해돋을 때에 그 무덤으로 가며 서로 말하되 누가 우리를 위하여 무덤 문에서 돌을 굴려주리요 하더니 눈을 들어본 적 벌써 돌이 굴려져 있었는데 그 돌이 심히 크더라. 무덤에 들어가서 흰옷을 입은 한 청년이 우편에 앉은 것을 보고 놀라매 청년이 이르되 놀라지 말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니라. 보라 그를 두었던 곳이니라. 가서 그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이르기를 예수님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전에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거기서 배우리라 하라 하는지라. 여자들이 몹시 놀라 떨며 나와 무덤에서 도망하고 무서워하여 아무에게도 아무 말도 하지 못하더라. 예수님께서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에 살아나신 후 전에 7 귀신을 쫓아내어 주신 막달라 마리아에게 먼저 보이시니 마리아가 가서 예수님과 함께하던 사람들이 슬퍼하며 울고 있는 중에 이 일을 알리매 그들은 예수님께서 살아나셨다는 것과 마리아에게 보이셨다는 것을 듣고도 믿지 아니하니라. 그 후에 그들 중 2 사람이 걸어서 시골로 갈 때에 예수님께서 다른 모양으로 그들에게 나타나시니 2 사람이 가서 남은 제자들에게 알리었으되 역시 믿지 아니하니라. 13절까지입니다. 먼저 15장. 오늘 말씀의 핵심은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고 그 다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은
막달라 마리아에게 처음으로 보이셨고 그 막달라 마리아는 제자들에게 알려줬지만 믿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또 제자들 중에 두 사람에게도 보여줬습니다. 그 제자들 중에 두 사람이 또 다른 제자들에게 알려줬지만 그들도 믿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부활은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 수많은 기적을 함께 했던,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할 거라고 알려주었던, 그것을 직접 들었던 제자들까지 믿지 않았습니다. 모두가. 그런데 오늘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 함께 있지도 않았고 예수님이 수많은 기적을 행하는 모습을 성경으로만 봤지 실제로 보지 못했던 제가 이 부활이 믿어진다는 것은, 이것은 바로 성령님이 저에게 오셔서 믿어주게 하셨기 때문에 믿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오늘 아침에 이 말씀을 보면서 새롭게 느낀 게 하나가 있는데,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신 것을 1만 달란트의 비유로 말씀하셨죠. 1만 달란트는 6,000데나리오. 6,000데나리오는 한 달란트가 6,000데나리오. 1만 달란트는 6천만 데나리온이죠. 그러니까 우리 노동자들이 하루 품값을 10만 원으로 계산한다면은, 요새 최저임금이 한 만 원 정도 되잖아요. 그럼 한 10만 원 정도로 계산한다면은 6천만 데나리온은 6조일 겁니다. 6조. 계산 한번 해보겠습니다. 1, 10, 100, 1000만, 10만, 100만, 1000만, 6천만 곱하기 1, 10, 100, 10만 하면은 100만, 1000만, 5억, 10억, 100억, 1000억, 6조네, 6조. 예, 6조. 6조는 나누기 6조라니까 감이 잘 안 와요. 우리는 이거 갖다 아파트로 비교해야 됩니다. 아파트, 서울에 뭐 비싼 아파트 20억씩 한다 그러더라고요. 예, 20억짜리 아파트 3,000채. 예, 3,000채. 그리고 요즘 제가 살고 있는 덕계동에 있는 아파트는 보통 한 5억 정도 한다 그러더라고요. 좋은 아파트. 예, 30평 아파트 5억. 예. 5억 정도 하면 한 12,000채. 예. 그러니까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탕감해 주신 것이, 예, 사실 돈으로 비교할 수 없지만 그래도 이제 비유한다면은 6조. 예. 그런데 이 부활이 믿어지게 하는 이 은혜를 주신 거는요, 또 다른 1만 달란트의 상급을 줬다고 저는 오늘 생각이 되더라고요. 와, 부활이 믿어진다. 예, 부활이 믿어진다. 그러니까 저의 모든 것을, 그래서 저는 사실 제가 97년 10월 달에 IMF 터지기 전에 제가 대한생명이라는 직장에서, 대기업이죠, 과장이라는 자리를 제가 던지고 나온 이후에, 97년 이후에 지금까지 제가 한 번도 그것을 후회한 적이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 사이에 제가 뭐 노동을 통해서도 일하고 대리운전도 해봤고 전단지도 이제 붙여봤고 뭐 하여튼 여러 가지 아르바이트를 하고 일을 해봤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번도 후회한 적이 없어요. 왜 그럴까요? 제 안에 예수님이란 엄청난 보화가 있기 때문에. 이 보화는 돈으로 환산할 수 없지만 예수님 표현에 하면은 1만 달란트. 그런데 또 부활이 믿어지게 하니까 이게 또 1만 달란트가 되는 거죠. 제 생각입니다. 자, 오늘 말씀 보겠습니다. 15장 1절부터 11절까지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뭐든지 같이 읽는 게 중요하더라고요. 같이 읽는 게. 예. 11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새벽에 대제사장들이 즉시 장로들과 서기관들 곧 온 공회와 더불어 의논하고 예수님을 결박하여 끌고 가서 빌라도에게 넘겨주니 빌라도가 묻되 너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의 말이 옳도다 하시매 대제사장들이 여러 가지로 고발하는지라. 빌라도가 또 물어 이르되 아무 대답도 없느냐? 그들이 얼마나 많은 것으로 너를 고발하는가 보라 하되 예수님께서 다시 아무 말씀으로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빌라도가 놀랍게 여기더라.
예, 일단 1절부터 5절까지 보겠습니다. 대제사장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붙잡고 빌라도에게 넘겼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고발한 게 뭐냐면은 예수님이 유대인의 왕이라고 합니다. 이거 완전히 역적 아닙니까? 역적. 예. 그렇게 이제 고발한 거죠. 그러니까 빌라도가 묻는 거죠. 너가 유대인의 왕이냐? 고발하는 사람들이 이자가 유대인의 왕이라고 합니다. 우리 지금 로마 제국의 지배를 받고 있는데 또 다른 왕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자가 유대인의 왕이라고 합니다. 반역죄입니다. 하고 고발하는 거죠. 그 빌라도가 묻죠. 그들의 고발 근거를 가지고 너가 유대인의 왕이냐? 라고 묻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대답했습니다. 내 말이 옳도다. 예. 자신이 유대인의 왕이라고 인정하는 거죠. 그런데 빌라도는 이게 믿겨지지 않는 거죠. 12명 정도 따르는 제자들인 사람이 무슨 유대인의 왕입니까? 어떻게 빌라도 총독을 비롯한 그 로마 군대를 엎을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까? 전혀 없으니까 그게 안 믿어지는 거예요. 그 대제사장들이 또 여러 가지로 막 고발하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빌라도가 저들이 저렇게 고발하는데 너는 대답할 말이 없느냐? 하니까 예수님은 잠잠했습니다. 왜 그랬죠? 예, 예수님은 지금 십자가의 과정 속에 있기 때문에 예수님은 빌라도에게 벗어나려고 하는 그런 것들은 전혀 필요가 없는 거죠. 자, 그러니까 유대인의 왕, 사형에 해당하는 그와 같은 죄를 가지고 고발하는 자들이 고발하는데 그걸 갖다가 변호하지 않으면 예수님은 반역죄로 죽음을 당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아무 반응이 없으니까 오히려 재판장인 빌라도가 놀랐습니다. 6절부터 12절까지 보겠습니다. 명절이 되면 백성들이 요구하는 대로 제수 한 사람을 놓아주는 전례가 있더니 관례를 말하죠. 밀란을 꾸미고 그 밀란 중에 살인하고 체포된 자 중에 바라바라 하는 자가 있는지라 무리가 나아가서 전례대로 하여 주기를 요구한데 빌라도가 대답하여 이르되 너희는 내가 유대인의 왕을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하니 이는 그가 대제사장들이 시기로 예수님을 넘겨준 줄 알미르라. 그러나 대제사장들이 무리를 충동하여 도리어 바라바를 놓아달라 하게 하니 대제사장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은 예수님을 사형에 해당하는 죄인 반역죄로 지금 고발했습니다. 그런데 빌라도가 보기에는 예수님이 자신이 유대인 왕이라고 시인했지만 빌라도는 그걸 인정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죄가 없다는 걸 알았습니다. 그런데 명절이 되면은 백성들이 요구하는 대로 사형에 해당하는 사람조차도 놓아달라면 한 사람을 살려주는 그와 같은 이제 그 관례가 있는 거예요. 사명권이 있죠. 예, 그래가지고 빌라도는 평소에 많은 백성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니며 가르침에 감동하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병을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고 수많은 기적들을 행했다는 것을 빌라도가 알고 있겠습니까? 모르겠습니까? 당연히 알고 있죠. 왜냐하면 그 당시에 총독이고 모든 그 나라에 있어서 중요한 정보나 정세나 상황은 다 보고가 들어오는 거죠. 예수님이 어떤 분이라는 걸 빌라도도 알고 있어요. 그래서 백성들에게 누구를 놓아줄까라고 물으면은 백성들은 평소에 예수님을 따르고 존경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죄가 없음을 알기 때문에 예수님을 놓아주세요. 이렇게 할 것인 줄 알고 이제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자, 그런데 그 이유가 뭐냐? 10절에 보면은 빌라도는 제사장들이 예수님을 시기로 넘겨준 걸 알았다는 거죠. 그러나 이미 대제사장들이 무리를 충동하고 바라바를 놓아달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이미 업무를 꾸몄습니다. 자, 그 다음 12절 보겠습니다. 12절 13절 보겠습니다. 빌라도가 또 대답하여 이르되 그러면 너희가 유대인의 왕이라 하는 일을 내가 어떻게 하랴? 그들이 다시 소리 지르되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네. 유대인들은 군중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지금 소리칩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하고 예수님을 따라다녔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지금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요구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어도 수많은 기적을 봤잖아요. 당시 사람들은. 아무리 많은 기적을 보고 아무리 많은 성경 지식이 있고 하더라도
마음속에 성령님이 계시지 않으면은 이 믿음은 언제든지 흔들리는 거죠. 그러니까 마음속에 성령님이 없는, 그게 하늘로부터 오는 믿음으로 믿어지지 않는 것은 믿음이 아니고 신념입니다. 그러나 내 안에 성령님이 오셔가지고 믿게 해주는 것은 그것이 바로 믿음인 거죠. 그 신념과 믿음의 차이는 간단한 거죠. 겉으로 보면 똑같이 믿는 거예요. 근데 그 내면으로 딱 들어가 보면은 성령과 관계없이 성경 공부하고 어릴 때부터 내가 교회를 다녔고 지식으로 알고 내가 의지적으로 믿는 것은 그게 많이 듣고 하다 보니까 내가 믿는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거는 신념입니다. 성령님과 관계없는 믿음은 신념입니다. 근데 성령님이 오셔가지고 믿어지는 거는 이제 신념에서 믿음으로 딱 전환되는 거죠. 신념은 인간의 확신이기 때문에 언제든지 바뀔 수가 있는 거죠. 상황에 따라서. 그러나 믿음은 안에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전혀 요동하지 않습니다. 제가 어릴 때부터 어머니 따라 교회를 다녔는데 33살 93년 10월 온누리교회에서 가을 성령 집회 때 10월 달에 그때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이 제 죄 때문이람을 설교하시는 당시 강사인 키스 인터레이터 유대인 목사님의 말씀을 듣고 제가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이 제 죄 때문이라는 게 딱 믿어지고 나니까 그때요 어떤 사건이 일어났냐. 그 전에 제가 성경을 읽었죠. 근데 성경은 읽고 성경은 알았지만 실제로 믿어지지 않았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이 제 죄 때문에 딱 믿어지니까요 성경을 읽고 싶은 마음이 생기더라고요. 창세기부터 읽는데 싹 다 믿어지더라고요. 바로 이겁니다. 그 성경에 한 가지라도 내가 믿어지지 않는다는 거 있으면 그거는 믿음이 아니고 신념입니다. 한 가지라도. 성경은요 한 가지가 믿어지면 다 믿어지고 한 가지라도 안 믿어지는 게 있으면 그건 믿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어느 날 제가 생각해 봤어요. 어떻게 성경에 있는 모든 기적들이 제가 다 믿어질까? 라고 생각해 보니까 이건 제가 누구한테 들은 게 아닙니다. 딱 생각을 하니까 제 안에 있는 성령님께서 가르쳐 주신 것 같아요. 성령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되었죠. 성령의 저자는 40명입니다. 성경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까지 66권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의 기록 연대는 약 2000년 가까이 됩니다. 예. 그런데 40명이 성경을 기록했지만 누구의 감동을 받아서 그랬죠?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감동돼가지고 기록된 거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은 성령님의 감동이 기록된 거죠. 그 성경을 기록하게 하신 그 성령님하고 제 안에 계신 성령님하고 동일한 분이기 때문에 당연히 믿어지는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한 거를 제가 안 믿어지겠습니까? 당연히 믿어지죠. 예. 그래서 이 빌라도에게 예수님을 못 박으소서 한 사람들은 아직 성령님을 못 받았기 때문에 예수님이 어제까지는 막 능력자 예수님이었는데 오늘은 초라한 하나의 보잘것없는 인간, 로마군한테도 찍소리 못하고 얻어맞고 터지고 그 십자가에 죽을 인간 얼마나 볼품없습니까? 그러니까 자기들의 기대가 산산이 부서지니까 사람들은 예수님을 유대인을 로마 식민지에서 해방할 자로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자기들의 기대가 무참하게 무너지니까 예수님에 대한 믿음도 다 무너져 버린 거죠. 심지어 예수님의 제자들조차도 다 도망갔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성령님이 안 계시면 우리의 믿음이 언제 무너질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될 첫 번째 기도점이 뭐냐? 성령님을 받지 못한 사람은 성령님을 받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면은 성령님을 받았느냐 안 받았냐 확인하는 길은 너무 간단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이 나의 죄 때문에 믿어지느냐 안 믿어지냐 그 차이입니다. 성경의 기적이 단 한 가지라도 안 믿어지면 받지 않은 겁니다. 그럼 성령을 받지 않은 사람의 가장 첫 번째와 마지막에 기도 제목이 뭘까요? 성령을 받게 해달라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구하는 자에게 성령님을 주시지 않겠냐라고 했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는 구해야 됩니다. 성령 받기를. 그런데 저는 성령 받기를 막 구하지 않았어요. 근데 제 마음에 그때 오늘께 금요 순모임에 참석했는데 가면은 참 똑같은 예수를 믿는데 그 순모임에 참석한 분들은 저보다 더 믿음이 있다는 걸 제가 느끼시더라고요. 그리고 그분들 입에서는 성령님이란 말이 많이 나오더라고요. 저는 그 성령님이란 말 사용하지도 못했죠. 30년 동안 예수님 믿었어요. 그래서 제 마음속에는 나도 성령님 받기를 간절히 원했습니다. 그렇다 그걸 두고 막 금식기도 하고 막 간절히 기도하고 이러진 않았어요. 그래서 제 마음에 간절한 마음, 그게 아마 기도였던 것 같아요. 예. 그러던 차에 94년 10월 달에 온누리교회에서 하영조 목사님의 가을 성령 집회를 다 준비했는데 어느 날 아는 분의 소개로 유대인 목사님이신 키스 인터리터 목사님을 만나고 그분과 대화하던 중에 한 목사님이 자기보다 이 키스 목사님이 훨씬 더 영적으로 깊다는 걸 알고 자기의 모든 준비를 내려놓고 키스 목사님을 강사로 세웠습니다 라고 전 교인 앞에서 부흥해야 하는 첫날 다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성령님을 받았다는 것은 엄청난 은혜입니다. 예, 부활도요, 성령님을 받지 않으면 도저히 안 믿어져요. 어떻게 죽은 자가 부활합니까? 말이 안 되지. 예, 성령님을 받으면 부활 싹 다 믿어집니다. 14절부터 15절 보겠습니다. 빌라도가 이르되 어찌 미냐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하니 더욱 소리 지르되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하는지라. 빌라도가 무리에게 만족을 주고자 하여 바라바는 놓아주고 예수님은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니라. 그러니까 군중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하니까 빌라도가 어쩐 일이냐, 무슨 악한 일을 저질렀냐 하니까 그냥 군중들은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하니까 빌라도는 무리의 요구를 들어주기 위해서 죄가 없다는 걸 자기가 알면서도 넘겨줍니다. 예. 왜냐하면은 빌라도도 한 인간에 불과하거든요. 성령님이 없는 사람들은요 똑같아요. 똑같아. 예. 마음이 언제나 흔들릴 수 있고 자기의 유익에 따라서 그대로 그냥 넘어질 수 있는 거죠. 주여, 저는 성령을 받았는데도 제 유익에 넘어질 때가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아버지. 예. 빌라도가 무리에게 만족을 주고자 하여 바라바는 놓아주고 예수님은 아무 죄가 없다는 걸 알면서도 십자가에 못 박히게 남겨주는 겁니다. 우리나라도 박정희 대통령 시절에 인혁당 사건이라고 있었죠. 예. 그야말로 아무 죄도 없는데 간첩죄라는 그 죄를 뒤집어 씌워가지고 대법원 판결 나고 4시간 만에 다 사형시켜버렸죠. 판사들은 그 사람들이 간첩죄가 아니란 걸 알았을 거로 저는 믿습니다. 판사가 그거 모르겠습니까? 예. 왜냐하면 증거가 있어야 되는 증거. 그런데 판사들도 군사정권의 그 위협에 그냥 주눅이 들어가지고 판결해버려요. 만약에 그 판사 중에 성령님이 함께하는 판사가 있었다면 절대 그런 판결 안 했습니다. 그러니까 성령님이 계시면 지위에 높고 낮은가 상관없이 자기의 소신을 지켜나가는 거죠. 왜? 사람의 말을 들으라, 하나님의 말을 들으라. 딱 결단하는 겁니다. 16절부터 20절 보겠습니다. 군인들이 예수님을 끌고 브라이토리온이라는 뜰 안으로 들어가서 온 군대를 모으고 예수님에게 자색옷을 입히고 가시관을 엮어 씌우고 격려하여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고 갈대로 그의 머리를 치며 침을 뱉으며 꿇어 절하더라. 희롱을 다한 후에 자색옷을 벗기고 도로 그의 옷을 입히고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끌고 나가니라.
빌라도의 명령을 받은 군인들은 예수님을 끌고 나가면서 침도 뱉고 때리기도 하고 조롱도 하고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예수님이 십자가의 저희 죄 때문에 돌아가셨다는 게 믿어지고 나니까 진짜 막 눈물이 나더라고요. 그리고 막 죄가 해결돼요. 요즘 우리나라에 왕가 사는 남자라는 그 영화가 뭐 1,500만이 넘고 많은 사람들이 영화관에서 막 울면서 나온다 그러더라고요. 예. 사람의 감정은 슬픈 장면을 보면은 당연히 눈물 나는 거 그건 정상적인 감정이죠. 예. 그러나 그런 감정은 거기서 그치는 거죠. 예. 그러나 예수님의 죽음이 제 죄 때문에 믿어지면은 눈물 흘리는 걸로 끝나지 않고 삶이 바뀌고 생각이 바뀌는 거죠. 왕산암 보고 아무리 울어도 생각 바뀝니까? 안 바뀝니다. 자, 이 말씀 보고 이 말씀과 관계되는 성도님의 간증을 같이 읽겠습니다. 눈치 끝에 내린 불의한 선택 김역영님입니다. 이 간증은 큐티인 큐티인 제가 매일 큐티하는 큐티인이거든요. 큐티인에 나오는 간증인데 성남에 있는 우리들 교회 교인들의 간증입니다. 어릴 때부터 저는 세상에서 내 편이 되어줄 든든한 배경이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작은 실수도 하지 않고 남에게 책 잡히지 않고자 조심했습니다. 대제사장들이 사주를 받은 무리에게 자신이 어떻게 할지 묻는 빌라도처럼 저도 사람들의 눈치를 살피며 상대방이 무엇을 원하고 싫어하는지 재빨리 알아채려 노력했습니다. 그러다 미국 명문대학원에서 박사학위를 받고 국내 대기업 연구소에 취직하자 자신감이 생겼습니다. 부서 회식 자리에서 상사들이 권하는 술도 신앙을 이유로 거절하니 이제 나도 사람 눈치를 보지 않는 자존감과 믿음이 생겼구나 하고 착각했습니다. 그런데 얼마 후 직장을 옮겨 그토록 바라던 대학 교수가 되니 또다시 선배 교수들에게 인정받아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무리에게 만족을 주고자 불의한 판결을 내린 빌라도같이 저도 선배 교수들의 눈치를 살피며 그들의 기대에 부응하고자 했었습니다. 힘든 과정을 거쳐 여기까지 왔으니 무슨 일이 있어도 내 자리를 지켜야 한다는 생각과 선배들에게 밉보이면 승진이 어려울 수도 있다는 불안으로 회식 자리에서 권하는 술을 받아 마셨습니다. 그러다 저는 교회 공동체에 속해 매일 큐티하며 양육 훈련을 받았습니다. 그러자 그동안 상대방의 눈치를 살피고 만족을 주고자 애쓴 것은 세상에서 내가 인정받고 남보다 높아지려는 욕심이 가득하기 때문임을 깨닫고 회개했습니다. 또한 믿는 자로서 술의 유혹에 자꾸 넘어진 것은 죄를 고백하고 나눌 공동체가 없었기 때문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지금은 문제가 있을 때마다 공동체에 물으며 술을 정중히 거절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날마다 주시는 말씀으로 제 욕심과 불안을 분별하고 믿음 때문에 희롱을 받더라도 십자가의 길을 담대히 걸어가길 소망합니다. 적용 1. 사람들의 눈치를 보지 않고 하나님만 의지하도록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겠습니다. 적용 2. 중요한 선택과 결정을 하기 전에 아내와 공동체에게 물어보겠습니다. 묻는다는 게 참 중요하더라고요. 다른 사람에게 묻는다는 게. 21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마침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인 구레네 사람 시몬이 시골로부터 와서 지나가는데 그들이 그를 억지로 같이 가게 하여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우고 예수님 그러니까 로마 시대에는 십자가를 질 제수가 자기가 못 박힌 십자가를 자기가 지고 가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이미 사람들에게 채찍질해서 피를 흘리고 그 다음에 많이 얻어맞고 해가지고 기력이 딸리니까 십자가를 질 힘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 군인이 구레네 사람 시몬을 불러와가지고 시골로 와서 이제 지나가는데 그 사람을 잡아가지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지고 가게 하는 거죠. 22절부터 28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님을 끌고 골고다라는 곳 번역하면 해거리 곳에 이르러 몰약을 탄 포도주를 주었으나 예수님께서 받지 아니하시니라. 십자가에 못 박고 그 옷을 나눌세 누가 어느 것을 가질까 하여 제비를 뽑더라. 때가 제3시가 되어 십자가에 못 박으니라. 그 위에 있는 제패에 유대인의 왕이라 썼고 강도 둘을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으니 하나는 그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힐 때 그때 이제 예수님의 옷을 벗기잖아요. 그런데 그 당시에 얼마나 옷이 귀했으면은 그 사형당하는 사람의 옷을 군인들이 제비 뽑아서 나누어 가졌다 그랬습니다. 자, 이것은 그만큼 그 당시에 생활이 힘들었다는 거죠. 예, 그리고 예수님은 제3시가 되어 십자가에 못 박혔다 그랬는데 유대인의 시간에는 우리나라 시간 더하기 6을 하면은 예, 우리나라 시간이 됩니다. 그러니까 3 더하기 3시인데 더하기 6을 하면은 9가 되죠. 9시. 오전 9시에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그리고 좌우에 강도도 둘이 같이 못 박힌 거죠. 29절부터 32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지나가는 자들은 자기 머리를 흔들며 예수님을 모욕하여 이르되 아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다는 자여 너가 너를 구원하여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하고 그와 같이 대제사장들도 서기관들과 함께 희롱하며 서로 말하되 그가 남은 구원하였으되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이스라엘의 왕 그리스도가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와 우리가 보고 믿게 할지어다 하며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자들도 예수님을 욕하더라. 예. 지금 예수님이 십자가에 끌려가는 것을 보고 사람들이 예수님을 모욕하고 조롱하고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도 예수님을 조롱했습니다. 예. 사실은 예수님이 그렇게 조롱당하고 멸시받고 못 박혀 죽은 것은 예수님의 죄 때문이 아니죠. 바로 저희 죄 때문이죠. 예.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의 죄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누구한테 조롱받고 멸시받고 핍박받을 때 분노가 일어나잖아요. 예. 그럴 때 어떻게 탈출구를 찾느냐. 예. 바로 마가복음 15장을 읽어보면 됩니다. 마가복음 15장 읽으면서 예수님의 아무 죄도 없으면서 고난받는 것을 쭉 보다 보면은요, 내가 당하는 고난은 좀 많이 완화되더라고요. 저도 이런 경험 해봤거든요. 예. 물론 제가 잘못해가지고 직장 다닐 때 제 상사한테 진짜 뺨을 얻어맞는 그와 같은 모욕을 당했습니다. 예. 그분은 저에게 뺨을 후리쳤는데 제가 피했어요. 피하니까 안경이 피했는데 안경이 날아갔다. 그거는요, 그 사람이 정말 저를 때린 거 아닙니까? 예, 그 원인은 제가 제공했죠. 예. 첫 번째 이유가 뭐냐면은, 제가 이제 대한생명의 지금 하나생명이죠. 88년도 입사해가지고 89년도 영수장이 딱 되는데, 영업국에 회의를 열거든요. 영업 국장님이 계시고, 이제 수장들 한 10명 안팎이 있는데, 회의를 진행하는데, 물론 직장 상사는 일방적으로 할 수 있죠. 근데 그게 돈과 관계되는 거. 그래서 제가 이제 브레이크를 확 걸었죠. 제일 말단 소장이 그냥 선배들을 다 제치고 그냥 국장님의 그 주장을 제가 딱 반대하고 나서니까 이분이 저에 대해서 이제 완전히 분을 갖고 있었던 거죠. 예. 그런데 얼마 뒤에 그분이 저는 이제 이 보험회사 영업소는 이제 그 영업소에서 일하시는 설계사님들이 숫자에 해가지고 그 영업소에 그 이제 능력이 결정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한 20명 정도 출근하는 영업소에 소장으로 있었는데 한 1년도 안 돼가지고 제가 그렇게 못한 것도 아닌데 갑자기 10명 있는 영업소로 딱 발령내 버리더라고요. 그래야 제가 막 열받아가지고 이틀 동안 조회를 안 했죠. 그러니까 이분이 이제 완전히 제가 파업한 거죠. 이분이 와가지고 그때 한창 막 6개 영업사에서 막 10몇 개 영업소로 6개 보험회사에서 10몇 개 보험회사로 막 이렇게 회사가 신설되면서 사운드 스카우트 바람이 막 불고 있었을 때죠. 예. 그래서 저는 이제 스카우트 돼서 갖는 영업소에 이제 무너져가는 영업소를 저를 딱 발령내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제가 이틀 동안 파업을 하면서 제가 일을 안 하니까 이분이 와가지고 야 이 새끼야 네가 그렇게 잘난 사람이면서 사원들을 문 앞에서 탁 부딪혔는데 제가 탁 피했는데 안경을 맞고 탁 날아가더라고요. 안경이 날아갔어요. 네.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저는 분노하는 막 그래가지고 제가 저는 그때는 이제 대한생명에 근무하면은 신설보험회사 영업소장으로 가면은 직급이 한 단계 위로 해서 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저는 얼마든지 다른 데로 스카우트돼서 갈 수 있었지만
저는 이제 그건 안 하고 내가 어쨌든 여기에서 내가 붙어 있겠다. 내가 너보다 더 오래 내가 회사 근무하겠다. 이런 제가 이제 도끼를 품고 있었는데 그러나 이제 또 주일날 교회를 갔죠. 근데 마음이 막 분노가 일어나니까 그때 제가 뭐 생각했는가 하면은 성경 말씀이 딱 생각나더라고요. 그렇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당할 때 그 장을 한번 찾아 읽어보자. 해가지고 마태복음 27장을 쫙 읽는데 마가복음 15장이 마태복음 27장 다 십자가장 아닙니까? 읽는데 예수님은 아무 죄도 없는데 조롱당하고 모욕당하고 주먹을 얼굴 얻어맞고 침뱉음을 당하고 그렇지. 예수님은 죄도 없는데 이렇게 고난당했구나. 저는 어쨌든 제가 잘못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사태가 벌어졌다는 걸 제가 돌아보고 제 자신을 이렇게 위로했는데 그런데 이게요. 그 순간이지. 또 지나고 나면 막 분노하고 원수가 퍼지면서 생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미워하는 건 살인하는 거기 때문에 주일날 예배될 때 또 막 회개합니다. 근데 또 돌아오면 또 막 그게 분노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언제 분노가 다 끝나느냐? 그분에 대한 모든 미움이 사라지느냐? 9.23년 10월 달에 온누리교회에서 성령 집회에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이 제 죄 때문에 깨달아지니까 막 회개가 되는데 그분에 대해서 미워하고 분노하는 것도 막 떠오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결심했죠. 기도하면서 내가 그분에게 그분은 몰라요. 제가 그렇게 미워했는지. 왜? 제가 마음속으로 미워했기 때문에. 그러나 마음속으로 미워한 것도 죄이기 때문에 그분에게 용서를 구해야 되겠다 하고 제가 그분은 이제 그때 이제 영업을 잘한 분이기 때문에 국장님이니까 이제 승진해가지고 본사 부장으로 갔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편지를 썼죠. 누 부장님, 제가 전에 그때 이런 사건으로 제가 부장님을 미워하고 막 분노했는데 이제는 그조차도 제가 예수님 앞에 제 힘을 깨닫고 제가 사과드립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해가지고 편지를 딱 써서 보냈거든요. 그런데 그분에게 답장을 안 왔어요. 그런데 너무 신기하게도 그 이후로 그분에 대한 분노하는 마음이 싹 사라져 버리더라고요. 이야, 참 너무 신기하더라고요. 그전에는 막 기도하고 회개했는데도 불구하고 또 생각나고 그랬는데 딱 편지를 써가지고 딱 보내고 난 다음에 그분에 대한 모든 미움과 원망이 다 사라져 버렸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원수를 사랑하라 그랬잖아요. 그게 내 힘으로 사랑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내 안에 예수님의 성령님이 오시면은 그냥 사람들이 다 사랑스러워집니다. 다 사랑스러워져요. 자, 이렇게 예수님은 십자가에 아무 죄도 없으면서 제 죄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29절부터 요것도 했죠. 그리고 조롱을 당하면서 예수님은 비참하게 죽음으로 가신 거죠. 이 본문과 관계되는 성도님의 묵상 간증입니다. 억지로 진 십자가 최은영님, 행복을 꿈꾸며 한 결혼이 오히려 불행의 원인이 되었습니다. 저는 신혼 때 큰 수술을 받고 장기간 입원해 계시던 시아버님을 주말마다 간병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아버님이 돌아가신 뒤에는 교통사고를 당하신 시어머님을 간병했습니다. 주중에 일하고 집에 돌아와 혼자 딸을 돌보고 주말에는 시부모님을 돌보아야 하는 현실이 너무 버거웠습니다. 남편이 믿고 믿지는 장사라는 생각에 이혼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차마 제 입으로 말하지 못하고 남편이 바람을 피워 떠나주길 바랐습니다. 남편과 말 한마디 섞지 않으며 감정을 차단했고 문자 메시지나 전화 한 통도 에너지 소모라고 여겼습니다. 겉으로는 교양을 떨며 시댁을 섬기는 척했지만 예수님의 옷을 나누려고 제비 뽑은 군인들처럼 모든 관계에서 이해득실을 따졌습니다. 그러나 이혼하고 싶은 제 바람은 10년이 넘도록 이루어지지 않았고 저는 속으로 남자가 얼마나 매력이 없으면 하고 남편을 조롱했습니다. 그리고 이 정도면 충분히 참았으니 이제 난 십자가에서 내려가도 돼 라며 스스로 합리화했습니다. 겉보기에는 딸의 교육도 시댁 섬김도 회사 일도 잘하는 엄마이자 며느리이자 워킹맘이었지만 정작 남편을 외롭게 하고 깊은 상처를 주는 아내였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저를 예배와 공동체 나눔을 통해 말씀 앞에 세우셔서 끝까지 고통당하신 예수님을 바라보게 하셨습니다. 고통을 들어줄 마취제조차 거절하시며 십자가 고난을 감내하신 예수님처럼 이제는 저도 십자가 지고 저의 자리를 지켜야 함을 깨닫습니다. 구레네 시몬같이 억지로 지게 된 십자가지만 이 길 끝에 저와 가족을 위한
구원의 은혜가 예비되어 있음을 믿습니다. 적용 1. 남편을 무표정이 아닌 따뜻한 눈빛과 말투로 대하며 매일 짧게라도 대화하겠습니다. 적용 2. 억지 헌신이 아닌 사랑의 수고로 제 역할을 감당하도록 하루에 10분씩 가족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33절부터 36절 같이 읽겠습니다. 제6시가 되매 온 땅에 어둠이 임하고 제9시까지 계속하더니 제9시에 예수님께서 크게 소리 지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를 번역하면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곁에 섰던 자 중 어떤 이들이 듣고 이르되 보라 엘리야를 부른다 하고 한 사람이 달려가서 해면에 심포도주를 적시어 갈대에 끼어 마시게 하고 이르되 가만두라 엘리야가 와서 그를 내려주나 보자 하더라. 제6시가 되어서 온 땅에 어둠이 임했다 그랬습니다. 제6시는 우리나라 시간 더하기 6하면 10이죠. 6시 더하기 6하면 12, 12시 정오가 되어서 해가 쨍쨍하게 비칠 그때에 온 땅에 어둠이 임했습니다. 그리고 제9시에 9시 더하기 6하면 15시, 오후 3시죠. 오후 3시 예수님은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고 소리 부르시며 운명하셨습니다. 37절부터 39절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큰 소리를 지르시고 숨지시니라.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니라. 예수님을 향하여 있었던 백부장이 그렇게 숨지심을 보고 이르되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더라. 예수님이 큰 소리를 하고 숨지니까 성전에 있는 휘장이 쫙 찢어졌어요. 휘장은 뭐죠? 휘장 안은 대제사장만 들어가는 곳입니다. 그게 바로 법궤가 있고 그게 하나님이 임하시는 곳이죠. 그래서 대제사장도 선택받은 한 사람만 들어가는 곳이에요. 나머지 그 범접도 못하는 겁니다. 왜?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기 때문에. 근데 휘장이 쫙 찢어졌어요. 찢어졌다는 건 뭐죠? 이제 하나님을 대제사장뿐만 아니고 저 같은 모든 사람이 누구나 만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직접 기도하잖아요. 하나님께. 예수님이 부르짖으며 숨지는 걸 보고 백부장은 이분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다 라고 인정했습니다. 40절부터 41절입니다. 멀리서 바라보는 여자들도 있었는데 그 중에 막달라 마리아와 또 작은 야고보와 요새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있었으니 이들은 예수님께서 갈릴리에 계실 때에 따르며 섬기던 자들이요 또 이외에 예수님과 함께 예루살렘에 올라온 여자들도 많이 있었더라. 예수님을 믿고 따르던 분들은 끝까지 예수님의 사형전까지 따라갔네요. 자, 이렇게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히셔서 죽으셨습니다. 이 말씀과 관계되는 간증입니다. 한 상업님 간증, 죽어도 살아요. 한때 스포츠 도박 배팅방을 운영하던 저는 한 달에 수천만 원을 벌며 화롭게 생활했습니다. 그러다 한 단골 손님이 저의 불법 영업 증거를 모아 경찰에 신고하는 바람에 저는 하루아침에 가게 문을 닫고 생계를 걱정하는 처지가 되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아내는 조울증 진단을 받고 집안일과 육아에서 손을 놓더니 여러 남자와 바람을 피웠습니다. 사업이 망하고 아내에게 배신까지 당하니 그야말로 온 땅에 어둠이 임한 것 같았습니다. 저에게 자신의 외도를 사과하기는커녕 이혼하다고 외치는 아내를 향해 원망과 분노가 끌어올라 밤마다 큰 소리로 울부짖으며 이를 갈았습니다. 그러다 하루는 하나님 살려주세요를 반복하다가 잠이 들었는데 아내에게 배신당한 후 처음으로 평안한 아침을 맞이했습니다. 그렇게 기도 응답으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느낀 날 저는 큐티인에 쌓인 먼지를 털어내고 매일 말씀을 묵상했습니다. 그러자 저의 이기심과 욕심, 엄난을 보며 제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제야 비로소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지듯이 아내를 향한 분노와 원망이 죄인에게 넘치는 은혜로 찢어져 아내에게 사과할 수 있었습니다. 이후 아내도 저를 따라 큐티하게 되었고 공동체에 속해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다가 제게 진심 어린 사과를 하였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저희 가정은 회복되었고 저희 교회 소그룹 리더로 부르심을 받아 지체들을 섬기고 있습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멀리서 바라보던 여자들처럼 돕는 배필로 제 곁을 지켜주고 있는 아내에게 고마움을 전합니다. 그런 아내를 통해 저를 다시 일으켜 세워주신 주님 감사하고 사랑합니다. 적용 1.
날마다 저를 위해 수고하고 헌신하는 아내에게 고마워, 사랑해라고 말하겠습니다. 적용이 누군가를 원수처럼 여기고 미워하는 지체들에게 제 간정을 나누며 원수 같은 그 사람과도 주님이 함께하고 계심을 전하겠습니다. 42절 43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날은 준비일 곧 안식일 전날이므로 저물었을 때에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와서 당돌이 빌라도에게 들어가 예수님의 시체를 달라 하니 이 사람은 존경받는 공회원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 안식일 전날. 예. 유대인은 토요일이 안식이니까 금요일이네요. 예.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당시에 존경받는 사람이고 공회원, 우리나라로는 국회의원이었어요. 빌라도에 가가지고 당돌하게 담대하게 예수님 시체를 달라 그랬습니다. 예. 요즘도 마찬가지로 반역죄인의 시체를 달라 그러면 그거는 엄청난 위험을 감수하는 거죠. 자, 44절 보겠습니다. 45절. 빌라도는 예수님께서 벌써 죽었을까 하고 이상히 여겨 백부장을 불러 죽은 지가 오래냐 묻고 백부장이 알아본 후에 요셉에게 시체를 내주는지라. 보통 십자가에 못 박히면 한 이틀 정도 있다 죽는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빌라도는 벌써 죽었을까? 라고 생각해서 백부장이 확인해 보니까 죽었습니다. 라는 보고를 받고 시체를 내어줍니다. 44절부터 46절부터 47절 보겠습니다. 요셉이 세마포를 사서 예수님을 내려다가 그것으로 싸서 바위 속에 판무덤에 넣어두고 돌을 굴러 무덤 문에 놓으매 막달라 마리아와 요셉의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님 둔 곳을 보더라. 그러니까 요셉이라는 사람이 세마포를 싸서 예수님을 자기를 위해 준비한 새 무덤에 딱 넣어두었고 돌을 굴렸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그 모든 모습을 막달라 마리아와 요셉의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 둔 곳을 봤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은 그 다음날 나가지고 향품을 발라주고 그랬네요. 자, 이 말씀과 관계되는 간증입니다. 소박한 밥상의 은혜 이옥현님. 교회 공동체에서 말씀으로 별 인생 없고 구원받은 인생, 십자가 부활을 경험한 인생이 최고라고 배웠습니다. 하지만 저는 가진 것 없는 막달라 마리아보다 이왕이면 아리마대 요셉처럼 세마포와 세무등 같이 필요한 것을 척척 내놓을 수 있는 인생이 멋진 인생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돈이 있으면 평안하고 없으면 불안했습니다. 그리고 남편과 아들이 제 요구를 잘 들어주면 기분이 좋았다가 그러지 않으면 자기 연민에 빠지곤 했습니다. 그러다 3년 전 저희 가족은 남편의 실직으로 힘든 시간을 보내야 했습니다. 그럼에도 저는 저희 집에서 교회 소그룹 모임을 할 때 지체들을 위해 고기 반찬을 푸짐하게 차리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생활비가 빠듯해 고기 대신 주부조림과 된장찌개를 준비해야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 예수님의 무덤을 바라보기만 한 여인들의 마음이 되어 이 소박한 밥상으로 지체들의 마음이 열려 말씀이 들리는 은혜의 예배가 되게 해주세요 라는 기도가 절로 나왔습니다. 오늘 말씀에 아리마대 요셉은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고 소개됩니다.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동안 제가 기다린 것은 경제적 어려움이 없는 삶이었음을 깨닫습니다. 제가 가지지 못한 한 가지에 집중하느라 이미 주신 99가지에 감사하지 못함을 알게 되었습니다. 특히 예수님 둔 곳을 보기만 하는 막달라 마리아를 지질하게 여기며 전 그렇게 살기 싫어요라고 부르짖은 것을 회개합니다. 이제는 아리마대 요셉처럼 부유할 때는 제가 가진 것을 아낌없이 내어드리는 순종으로 주님을 부활을 기다리고 막달라 마리아처럼 가난할 때는 제가 할 수 있는 것이 없음을 고백하며 낮은 마음으로 겸손히 살길 소망합니다. 적용 1. 구원받아 최고의 인생을 살게 해주셔서 감사해요 라는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겠습니다. 적용 2. 교회 소그룹 모임이 있을 때 저희 집을 예배 처소로 아낌없이 내어드리겠습니다. 마가복음 16장입니다. 1절부터 3절 보겠습니다. 안식일이 지남에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가서 예수님께 바르기 위하여 향품을 사다 두었다가 안식 후 첫날 매우 일찍이 해돋을 때에 그 무덤으로 가며 서로 말하되 누가 우리를 위하여 무덤 문에서 돌을 굴려주리오 하더라. 안식일이 지나가지고 이제 지금 주일이죠. 주일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 또 살로메가 예수님에게 바를 향품을 준비해가지고 이제 무덤에 갔는데 이들은 고민했어요. 어제 봤을 때는 분명히 무덤 앞에 큰 돌이 있는데 우리가 어떻게 저 돌을 굴리고 들어갈까라고 이제 고민하고 있었습니다. 4절부터 8절입니다.
눈을 들어본 적 벌써 돌이 굴려져 있는데 그 돌이 심히 크더라. 무덤에 들어가서 흰 옷을 입은 한 청년이 우편에 앉는 것을 보고 놀라매 청년이 이르되 놀라지 말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사렛 예수님을 찾는구나.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니라. 보라 그를 두었던 곳이니라. 가서 그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이르기를 예수님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전에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거기서 배우리라 하라 하는지라. 여자들이 몹시 놀라 떨며 나와 무덤에서 도망하고 무서워하여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못하더라. 이들이 무덤에 딱 도착하니까 이미 무덤 문이 열렸어요. 그래 무덤에 들어가 보니까 한 청년이 있는데 예수님은 이미 부활하셔서 너희들에게 말씀하신 대로 갈릴리에 먼저 가셨다. 갈릴리에 가서 예수님을 볼 수 있다. 하니까 이들이 놀라가 그러면서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너희 가서 전해라고 하죠. 전해라고는 하지 않고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너희보다 갈릴리에 먼저 가실 것이라고 말씀하신 그대로 거기서 볼 것이다. 하니까 이 여자들이 놀라서 나와가지고 너무 무서워가지고 아무에게도 이 말을 전하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9절부터 그래서 제가 여기서 또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청년이라고 표현했잖아요. 그러니까 천사들도 우리하고 똑같은 사람의 모양이라고 제가 느꼈습니다. 9절부터 13절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안식후 첫날 이른 아침에 살아나신 후 전에 7 귀신을 쫓아내어 주신 막달라 마리아에게 먼저 보이시니 마리아가 가서 예수님과 함께 하던 사람들이 슬퍼하며 울고 있는 중에 이 일을 알리매 그들은 예수님께서 살아나셨다는 것과 마리아에게 보이셨다는 것을 듣고도 믿지 아니하니라. 그 후에 그들 중 2 사람이 걸어서 시골로 갈 때 예수님께서 다른 모양으로 그들에게 나타나시니 2 사람이 가서 남은 제자들에게 알렸으되 역시 믿지 아니하니라.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제일 먼저 알려준 사람이 제자들이 아니고 제일 먼저 보여준 사람이 바로 막달라 마리아네요. 그러면은 여기서 뭘 보고 하시는가 하면은 막달라 마리아가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 중에서 예수님을 가장 사랑했다는 것을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또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 2 사람이 길을 가는데 예수님은 그들에게도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제자들에게 가가지고 예수님이 살아났다는 것을 전했지만 그들은 믿지 않았어요. 그리고 제자들 중에 2 사람이 예수님을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는데 만나고 난 다음에 동료 제자들에 가서 전했지만 또 그들도 믿지 않았어요. 자, 이것을 보면서 알 수 있는 거 2 가지. 첫 번째는 예수님의 부활은 직접 부활한 모습을 본 사람만 믿고 또 성령님이 오셔가지고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사실을 믿어지게 한 사람만 믿는 거라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이 세상에 어떤 증거나 어떤 것 가지고도 예수님의 부활을 믿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그 증거를 오늘 예수님의 제자들에게서 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먹고 마시고 수많은 기적을 봤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내가 죽은 지 3일 지나서 부활해서 갈릴리에 만날 것이라는 말씀까지 알려줬지만 제자들조차도 믿지 않았는데 누가 믿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의 부활을 본 사람은 믿었어요. 2 번째, 예수님의 부활이 믿어지는 믿음을 준 사람들은, 믿음을 받은 사람들은 다 믿거든요. 성령님을 받은 사람들은 다 믿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예수님의 부활이 믿어진다는 이 믿음보다 큰 선물은 없습니다. 그러니까요, 참 제가 예수님 십자가 죽으심이 제 죄 때문에 믿어지니까 성령이 다 믿어지는 거잖아요. 부활이 다 믿어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93년 10월 달부터 지금 2026년이기 때문에 벌써 35년째잖아요. 35년 살면서 저는 지금까지 다 누구 한 사람 제가 부러워한 적이 없습니다. 또 누구한테나 제가 주눅든 적이 없어요. 참, 이게 뭡니까? 제 의지와 신념입니까? 아닙니다. 저는 목사죠. 제가 지금 오늘도 이렇게 설교를 하는데 제 앞에 지금 한 명의 교인도 없습니다, 여러분. 제 혼자 설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노예 가면은 그 목사들이 한 300명 정도 되거든요.
한 300명 정도 되는데 뭐 다 저보다 이제 목회 잘하는 분들이죠. 예, 저는 교인이 한 명도 없는데 설교하니까. 예, 그런데 제가 단 한 번도 그분들에게 제가 주눅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예, 또 우리 동기들 만나면은 큰 교회 섬기는 동기들도 많아요. 동기들도 얼마든지 있죠. 예. 단 누구에게도 제가 주눅 든 적이 없습니다. 다마스 끌고 제가 일하러 다니지만, 전 뭐 교인이 없으니까 제 생계를 제가 이제 벌어서 해결해야 되잖아요. 다마스 끌고 일하러 다니지만, 제가 단 한 번도 고객 만나서 주눅 든 적 없고, 도로를 달리면서 제가 다마스 차인데 다른 차 보고 제가 주눅 든 적이 없습니다. 왜? 세상의 모든 사람, 모든 지위, 모든 권력, 모든 조건, 모든 돈보다 더 크신 성령님이 제 안에 계시기 때문이죠. 아니, 저한테 돈이 6조가 있는데 1조 가진 사람 보고 부럽겠습니까? 전혀 부럽지 않습니다. 아니, 제가 학교 공부 1등 하는데, 1등 한 적은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1등 하는데 2등 하는 애 보고 부럽겠어요? 전혀 부럽지 않습니다. 누구하고도 비교조차 안 하는 거죠. 여러분, 1등은 비교하지 않습니다. 근데 2등부터는 비교하잖아요. 그래서 콜라도 펩시콜라는 늘 선전할 때 보면은 뭐하고 비교하죠? 코카콜라하고 비교해요. 그러나 코카콜라 선전하면서 저는 펩시하고 비교하는 거 본 적이 없습니다. 오늘 또 설교하면서 또 예수님이 깨닫게 해주시네요. 그러니까 내가 누구하고 비교를 한다. 우리나라 사람들은요, 우리나라 사람뿐만 아니고 인간 자체가 그렇습니다.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서 많이 열등감을 느끼잖아요. 그런데 다른 사람 눈치 보고 다른 사람 비교한다? 그건 성령님이 없는 거예요. 성령님이 있으면은요, 비교 자체를 안 해요. 비교 자체를. 그러니까 뭐 명품 옷 가지고 뭐 좋은 차 가지고 뭐 좀 자기의 뭐 위신을 세운다? 그건 성령님이 없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명품보다 더 좋은 옷이 뭐죠? 그리스도로 옷 입는 거잖아요. 그리스도로 옷 입는 거. 내면에 오시기 때문에 비교 자체가 불가한 겁니다. 남을 의식하지 않는 삶. 그렇다고 뭐 아나무인은 아닙니다. 아나무인. 그건 아니고. 내 마음이, 자존감이 남을 의식하지 않는다. 이게 얼마나 놀라운 겁니까?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얼마나 큰 선물입니까? 이게. 주님 감사합니다. 십자가를 믿게 해주시고 부활이 믿어지게 해주시고 성경 모든 말씀이 믿게 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성령님, 예수님 찬양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마가복음 15장 16절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이 제 죄 때문에 믿어지고 예수님의 부활이 믿어지는 이 믿음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말씀을 듣는 사람들 중에 또 이 땅에 많은 사람들 중에 예수님의 부활이 믿어지지 않는 사람들에게 부활이 믿어지는 역사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수님은 부활하셨고 부활하신 예수님 저희 함께 계심을 의식하며 사는 오늘 하루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저와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들 위에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